자녀들과 보드게임을 합니다. 요즘엔 체스를 계속 두는데요. 제가 져줄까요? 이길까요? 전 항상 이깁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막내한테 한번 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아이가 이기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엄마 이겼어, 아빠를 이겼어. 저도 될 일들은 우리가 져주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죽음은 이겨야 됩니다.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졌다 말하면 안 되겠죠. 나는 죽음을 이길 방법이 없다 탄식하면서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면서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구역했던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면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섭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서서 파라오에게 요구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오니 보내주소서 요청해요. 그러나 파라오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파라오와 온 이집트 나라에 심판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잠깐 소개하면 나일강이 악취나는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강이 되게 하셨어요. 나일강에서 셀 수 없는 개구리떼가 튀어나와서 온 지방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파리떼가 이집트를 덮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전염병이 애굽 전체를 뒤덮었고요. 무서운 우박이 덮쳤습니다. 또 메뚜기떼가 온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해마저 빛을 잃고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은요, 이집트가 사실은 신으로 섬겼던 그 모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너질 때 그들도 같이 고통당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앙을 당하고서도요, 파라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파라오는 나라가 재앙 때문에 기울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누굽니까? 파라오. 흔히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쩌면 역사상 가장 절대적인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파라오는요, 이집트가 제국으로 불려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최고의 전성기에서의 파라오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봐도 무방한 절대 권력자였고요, 자칭 신이라고 불리는 자였어요. 자신과 제국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온 나라가 기울어도요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간혹 도박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저렇게 계속 이러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걸까? 왜 그렇겠습니까? 될 것 같거든요. 요거 한 번만 더 하면 딸 것 같거든요. 다 복구할 것 같거든요. 이거 될 것 같다고 도박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말은요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느냐? 노아는 설명했겠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다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배를 짓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을 신뢰했어요. 세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나 방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세상은 너무나 살만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을 의지할 만하고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동안 큰 비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려도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돈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전히 세상을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상하리만큼 세상을 의지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리만큼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해요. 계속 즐길 수 있고 계속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신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자기 힘과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있을 만한 사건과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권력과 그 세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죽음 앞에 설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첫째 아들부터 가축의 첫째 새끼까지 모든 첫 태생을 다 치셨어요. 모든 생명을, 장자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신과 같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근건과도 같았던 그 장자가 죽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쫓아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떠나가거라, 제발 떠나가거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예배해라, 그렇게 떠나 보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결국에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돈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두고 살아도, 아무리 돈을 뿌려도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도, 어떤 능력도, 권력도 죽음 앞에서 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인도하다 보니까 전도자들로부터 수많은 소식들을 듣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안 믿었는데, 아니 어쩌면 교회에도 발걸음 얼마 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믿게 되었더라, 이런 소식들을 종종 들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찡하고,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마음으로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우편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 그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평상시에 늘 흉악한 강도였고 어쩌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십자가의 강도는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 사람의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닥치기 전에 세상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내 주변에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보내셨어요. 애굽의 모든 첫째 생명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죽음의 사건은요,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억울하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래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실제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그들은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한 명도 생명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피를 보시면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너희 집에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일까요?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일까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성경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죄의 결과로 모두 죽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대가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요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처음 볼 때 성령에 감동돼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문에다가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대속의 원리는요,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어요. 따라서 지금 누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자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겨보려고 자기가 죽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을 냉동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저 돌로 만들어 놓은 저것이, 나무를 깎아 놓은 저것이
돈이,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죽음을 책임질 수 있어, 나를 죽음 이후에 나를 책임질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의 선물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죽을 것 같은 사건 앞에 서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뭐가 그렇게 그들이 잘했길래 그들만 따로 구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도요 애굽 사람 못지않게 범죄하였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 뭐가 예뻐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도 아닌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내 미래를 주님이 보시니까 앞으로 잘할 것 같다 그래서도 아니에요. 우리 실수와 실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스스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야, 믿습니다 했던 것도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지간히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에 나타나신 적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받은 결과로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면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본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비난하는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잘못된 질문?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멸망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3장 12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물 가운데 뛰어든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스스로 물에 뛰어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가 그저 기쁘셔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건져내신 분에게 왜 보따리는 안 건졌습니까? 라고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무엇이냐? 구원을 받고 보니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인인 내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이구나. 그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실수를 저질러도, 내가 혹은 죄를 범해도, 내가 혹은 잘못해 넘어져도 이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니 취소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인 것입니다. 내가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 속에서 주님의 종들을 죽인 자들,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회방하고 온갖 방해를 일삼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품고 구원하려고 수없이 너희를 품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갔었도다. 그런데 누가 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너희는 원하지 않았도다. 주님이 1대1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구석구석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는 타문화권으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만 전해주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실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배우는 것이에요. 성교학교도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도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수요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토요 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전도 폭발과 각종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광교 전도를 통한 블레싱 데이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지금도 곳곳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구원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을 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진다면 이미 저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령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이미 승리했는데 저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죽음이나 멸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행위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믿게 되심으로 죽음만큼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도 파생되는 모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세요? 안 될 것 같은 탄식이 있으세요?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삶, 가장 행복자의 삶을 저는 한 주간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우리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자배가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심평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아직 죽음 앞에서 서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사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죽음에서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담대히 전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 주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